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짧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의 5번째 세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른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라, 이 말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3장 19절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문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회개는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 어떤 마음을 고쳐먹는 건가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쳐먹어서요, 내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관문을 통과하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빗대어 보아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증거들이요, 꼭 성경에서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나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상속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지 않아도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잘 지내던, 멀쩡히 좋은 관계 가운데서 지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0.01초면 충분하죠? 0.01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풀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0.01초면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한 번 상한 그 마음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안 풀린다니까요. 거기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는 이렇게 빠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이렇게 느립니다. 어렵지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친화적이고 죄에 가깝구나, 죄에 빠르구나, 우리가 우리 마음만 들여다보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다들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이 고쳐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만 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고쳐먹어지는 것이 회개이고요,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죄인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성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또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살다 보니까요, 나에게 있는 죄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날마다 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아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직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늘 나의 죄보다요, 다른 사람의 죄가 항상 커 보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극대노합니다. 극대노 뭔지 아세요? 극대노. 아주
자기가 화를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빠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찾는 일에 돋보기 들고 삽니다. 그게 아직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성전 안에 앉아 있고요, 똑같이 기도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자, 바리새파와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의 대표주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멀다, 가장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다, 이쪽의 대표주자가 세리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로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겁을 내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반면에 백성들로부터는 높임을 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세리는 어떤가요? 우리 전에 삭개오 이야기할 때 이 세금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이 동네에서 세금 걷어서 낼 사람 입찰하시오 하면 누가 얼마 내겠습니다. 입찰해서 입찰 받은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이고요. 그 삭개오 세리장이 자 이제 저기 골목마다 사람을 배치해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용한 사람이 세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한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막 비명을 지르고 문을 막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골목마다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세금 냈어? 당신 세금 냈어? 장사치들이 지나가면 거기 안에 물건들 보면서 이거 세금 얼마 내야 된다고 붙잡고 호주머니 털어가던 사람들이 세리라니까요. 백성들과 가장 붙어있는, 가장 백성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세금 내라 그러면 싫잖아요. 똑같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세리인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뻔히 결과가 예측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 당연하지.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 어딜 감히 세리가? 어딜 감히 성전에 세리가 가? 근데 기도한다고? 그럼 그 이야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더라, 이렇게 끝난다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좀 이상하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그 자기 옆에 뻔히 있는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하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라는 이름의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자기 자신의 잘남은 또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요, 나의 잘남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적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거. 여러분, 이거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전형이죠. 여전히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나의 잘남, 나의 의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 지금 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리의 기도에는요,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세리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리의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얼굴을 들어 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리의 생각에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밖에 없었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요, 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세리죠. 세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의 상반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왜 시작하셨을까요? 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몇몇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남은 죄인이다, 나는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는 그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도 조금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배와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고백이 없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살면서도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여기에도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세리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향할 때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향할 때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내 입술로 혹시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남 탓하지 말았습니다. 남 탓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계속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주시나 계속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남 탓하고 살더라고요. 집에서 뭐 안 돼 있는 거 있으면요, 아내 탓하고 아이들 탓하고, 교회에서 뭐 제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부족한 거 있으면요, 또 아내 탓하고 남 탓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에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주님이 계속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자주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곧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는 못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바로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신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납작 엎드려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눈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된다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나에게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 말씀을 읽고 여보 이거 봐,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말씀과 빗대어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금방 드러난다니까요. 성경의 어느 장을 펼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할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중턱에 걸터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주여 나처럼 살라는 말이군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말씀이 말하는 것과 나의 마음이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날마다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죄인임은 알겠어요. 말씀과 내 삶이 다르다는 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서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나의 죄인됨보다 다른 사람의 죄인됨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정도의 믿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창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연약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니까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이 더 내 눈에,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변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말씀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1903년에 지금 북한의 강원도에 원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1903 원산 대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흥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이신데 1890년에 이제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땅에서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별다른 열매가 거두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고하고 무감각하고 무식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요, 1903년에 이 동료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강사로
초대를 받습니다. 몇몇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오셔서 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국인들을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생각하기를요, 나는 한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 캐나다 출신이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서 의사교육까지 받은 엘리트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열등한 자들. 그렇게 마음으로 여겨왔던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가 그동안 13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일들을 항상 남 탓하고 동역자 탓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한참 울다가 이 여성교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너 여기에서 너의 죄를 고백해라. 여기에서.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한국인들을 멸시했고 내가 당신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같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멈추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한국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또 마음을 주시기를요 너 이 사람들한테 너의 죄를 고백하라. 네가 멸시한 건 이 사람들이잖아. 그가 그 자리에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내가 이 교만한 마음 품고 이제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각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붙잡고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돈을 훔쳤던 사람, 강도짓을 했던 사람, 횡령을 했던 사람, 온갖 죄악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이 평양으로 가고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던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그 죄인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살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 품고 살던 내 마음을 바꾸셔서요 세리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변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마음 이제 버리고 세리 같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울 수 있는 종교인 아니라 신앙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된 실상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내가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을 정죄하는 일에 빠르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빨랐던 바리새인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문을 제대로 통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로부터는 내 눈에 다른 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다른 이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내 입에 다른 이의 잘못이 오르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함만이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리새인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 세리의 자리로 세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한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예수님 닮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죄에 대한 승리가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의 승리임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고 여전히 나에 대한 자기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빠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정죄하는 마음 품고 미워하는 마음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산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이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 싸개로 그들을 감싸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이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그저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란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땅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모든 그 무슬림들의 땅 속에서 국가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에 죄가 번창하고 악이 번창하고 어둠의 권세가 번창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켜가는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1903년에 원산에서 있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함께 죄를 자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며 성도들을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